우리 성도님도 오복 아시죠? 오복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오복 그 이름을 가진 치약이 나오면서 오복 중에 치아가 건강한 게 뭐 오복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복하면 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그다음에 고종명 그래서 수, 이 목숨, 이 잘 사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덕을 가지고 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고종명, 이제 깨끗하게 잘 죽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원하는 삶의 방향들 다 들어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6장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복이 무엇이다,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복, 보통 팔복이라 그러죠. 근데 팔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이죠. 그리고 우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들, 뭐 배부르고 웃고 뭐 즐겁고 환영받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서, 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마다 그 시대마다 그 공동체마다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팔복이라고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왜 사복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잠깐 그것을 알아보고 본문 말씀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는데 잠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마태복음이 어떤 공동체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이 되었건 모세가 되었건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과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구조가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경우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뛰어넘고 그죠, 확장되고 넓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복에 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래서 산상수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복이 어떤 것이고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산에 올라가서 무언가 받아 내려온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그것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마치 이 모세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세, 율법, 하나님의 통치,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인 누가복음 이 6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돼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자라는 그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고 무엇 하나 어떤 일관성이 없던 그런 무리들이 제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나오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와 무리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죠? 이 화자들이 청중들이 달라요. 근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이 사도행전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현장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선포하고 예루살렘, 유대 그 지경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두로와 시돈 땅, 그죠?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 누가복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움받아서 버림받은 사람들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장차 배부를 것이고 더 나아질 것이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마치 로또를 샀는데 아니면 그 긁는 복권 있죠. 근데 당첨된 게 확실한 복권인데 아직 안 긁은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신나죠, 그죠? 나는 분명히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가 들고 있는 복권이 있어 긁으면 100% 당첨된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아니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6장부터 한번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침,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오셔서 지금 하신 이 사역들, 병고침의 사역들,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사역들을 지금 그대로 똑같이 하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병 고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면 무자격 의료행위, 그죠? 불법 시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병원들이 비영리 단체인데 점점 이 영리 병원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민간 보험도 이 정부에서 손을 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짜로 치유를 해주시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영업방해까지, 그죠? 영업방해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지금 우리 시대에 걸쳐 놓으면은 예수님 아무래도 여전히 핍박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위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 시대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90%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70%는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90%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전체의 70%는 하루 끼니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의료기관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혜택들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건데, 자, 만약에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맹인이 눈 뜬다 한들 그들은 여전히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서서 구걸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 한들 여전히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고 여전히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치유의 행위와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의 행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해요.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 고치고 눈뜨게 만들고 걷게 만들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권력을 만들고 민병대를 조직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하세요.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겁니다. 당신을 맞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또 어떤 대답입니까?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죠?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요? 세력을 모으지 않는 이상 그냥 헛짓,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죠.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세상에 오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그죠? 오늘 특성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자는 거예요. 권력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사랑의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우리들이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대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조금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죠?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왜 섬깁니까? 그들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부정한 것들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그죠? 귀신들을 찾아가는 주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가운데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는 거예요. 단지 이 윽박지르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재물을 바치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넓은 것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했는데 뭐 부활했다고 달라질 게 없죠. 여전히 로마는 권력을 가지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기세등등할 것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모아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는 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같은 책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되니이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해요. 부활했는데 뭐 부활하시고 40일을 머물러 계셨는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될까요? 유대인들의 어떤 삶 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그 네 짐승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독립을 하고 다시 힘을 얻고 자치를 하고 그 나라가 대체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서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 예전 성경에는 때와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이게 바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우리 지난 금요 때 나눈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들, 그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시간들, 구원의 역사하심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요. 독립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들, 구원의 행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말과 예수님의 이 대답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자들의 질문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언가 회복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죠? 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뭐 쿠데타를 일으키건 뭐 다시 군대를 모으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해야 돼. 아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까? 이때 나오는 단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 권능 좋아합니다. 그죠?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6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많은 그런 능력을 베푸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권능, 모든 것을 휘어잡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그 권능을 우리들은 소망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걸까요?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언가 좀 결연스럽습니다. 오직.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알라라는 단순한 접속사예요. 그냥 뜻을 굳이 말하면 도리어, 뭐 적어도, 그러니까 뭐 오직 성령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오히려 너희들의 그런 바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회복하실, 독립시키실 그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성령이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많은 능력을 보였던 사도들, 그 중에 사도 바울도 있었죠. 뭐 베드로도 있었겠지만 그 사도들이 많은 권능을 베풉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몇천 명이 변화되고 세례를 받아요. 그 바울도, 그죠? 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도 않고 병자들을 막 고치거든요. 안진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권능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이라는 단어에 초점해서 와, 이 권능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권능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매맞고 도망다니고 배고프고 울고 감옥에 갇히고. 만약에 그 권능 감당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재난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아닌 자들에게 큰 힘이 주어지게 됐을 때 많은 재난들이 닥쳐와요. 즉 권능이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올바로 작동되는 것이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게 될 때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너희들이 해야 돼.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것을 좀 쉽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은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건 난 모르겠고, 그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이제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보내셨어.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난 모르겠어. 자, 이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복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것과 이 복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복하면 떠오르는 시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막 그죠? 막 나 독야 청청하리라 고결하고 아름답고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의 그 죄인들의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게 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들의 현실에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뭐 다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 말씀들 듣지 않습니까? 야, 그 정도는 눈 감아야 돼. 눈 감고 좀 넘길 줄 알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야, 그런 거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정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고 이윤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된다면 좀 그렇게 살자.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네가 그러니 안 되는 거지. 아이고, 그렇게 사람이 왜 그래? 못났어.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바울이 경험한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긴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그죠? 권능, 권위, 이기는 것, 모든 것을 제압하는 것.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셔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오셨대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권능이 드러난 결과가 감옥에 갇힌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 바울의 매맞음과 눈물 아닙니까? 복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영화, 이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 우리 설교 전에 잠깐 봤는데 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다 배너, 그래도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요. 그죠? 그 총독의 그 행렬을 바라볼 때 기화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좀 로마에 대항한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메살라죠. 메살라가 그 모든 유다의 가문을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유다 베너는 로마 군함에서 노젓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까 그 잡혀가는 과정 이후에 그 둘로스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 종이 되고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 능력이 있으신 분, 내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이런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해하려는 저 권력자들,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나를 모함하려는 그 악한 자들을 다 쳐부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노예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물 한 그릇 주시는 게 다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 힘들지? 이 물 먹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져줄게, 빼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감옥에서 꺼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힘들지만 이거 마시고 기운 내서 그 길을 쭉 걸어가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베너의 마음 가운데에는 복수심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모든 것을 뒤엎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고 영화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쭉 가다 보면, 그죠? 마지막에는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숨어 있을 때,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 비가 내려요.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 그 빗물 따라 그 피가 내려올 때, 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닿았을 때 깨끗이 씻음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꺼내는 게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은 눈물이요, 배고픔이요, 갇힘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인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네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증오와 분노와 그 살위와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깃들어가고 물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복, 무엇이 복입니까? 가난한 게 복이에요?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미움받고 쫓겨나는 게 복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품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견뎌내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명예로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의 그 넉넉함,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증거되고, 그게, 그런 삶이 바로 복이 된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너 영화 마지막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유다 베너가 똑같이 물을 들고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십자가를 박차고 보란 듯이 로마 군인들을 엎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쓸쓸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쭉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풍겨 나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자세히 볼까요? 화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화가 됩니까? 뭐 배부르고 웃고 가난하지 않고 함께 배쳐가지 않고 함께 모이는 그 삶이 화가 된대요. 오늘 찰밥인가요? 찰밥 맞죠? 네, 그 우리는 아마 예배 끝나면 배부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웃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살림이 자꾸 늘어나요, 그죠? 이것도 사야 되고 점점 늘어나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움받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잘 모여요. 함께 얘기해요. 우리들 그죠? 화가 될 일들만 우리는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웃는 자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그죠? 넉넉하잖아.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만족이 된다면 그게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들 가운데에는 그런 눈물의 시간들, 아픔과 버려짐의 시간들, 때로는 실패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건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힘들지? 야, 너 실패했구나. 울고 있네. 많이 어렵구나. 야, 참 복되다. 복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복이 될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참 복되다, 복되구나. 그런 인생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어렵지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대요. 그 속에 우리가 품을 마음이 그런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그렇게 걸어가시자고요. 그렇게 복되게 지내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실패와 눈물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 배고픔의 시간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복된 길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를 통하여서 마침내 얻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